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의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확증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였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확증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타내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 곧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그대로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하는 내용, 그리고 6장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증거가 되어지는 내용, 마지막 11장에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각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4장,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4장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내용에 속한 장입니다. 우리 어제 지난 3장에서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거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 정도로 그 성전 미문에 쭈그러 앉아서 구걸했었던 거린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명했을 때 그 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치유함을 얻은 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그 일을 지켜봤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들이 있는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회가 생겨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이어가서 오늘 4장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4장의 배경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한 이후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가게 되어졌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 유대 지도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는 이 제사장의 바로 아래에 있는 직급에 있는 경비 대장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반응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 2절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이렇게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고, 자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것은 불쾌해했다, 그리고 격분했다, 화가 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배우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여겨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은 자신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들이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이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진리와 전혀 딴판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도 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이 부인하는 일반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을 반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사도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나게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쾌해하면서 사도들을 이제 그 붙잡은 그날은 너무 날이 저물어서 어쩔 수 없게 놔두고 그 다음 날까지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비록 갇혔지만 복음의 능력까지는 그들은 가둘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틀 전 사도들이 담대히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외의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당황스러워하면서 모든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인 자리, 즉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 이스라엘의 사법기관에 긴급 모집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앞장섰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 등등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안나스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해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대제사장직을 자기의 아들과 그 다음에
이어서 짧은 기간을 지나서 자기의 그 사위에게 그것을 그 대제사장 직분을 세워주면서 자신의 그 영향력을 계속 지속시켜 왔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누군지 모를 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반원을 그린 상태에서 그 지도자들이 다 앉아 있고 앞쪽에 두 사람을 세워서 이제 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함께 보십시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때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채워져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에 따라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따라서 말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하신 역할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증거하는 구절이 13절에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성령의 충만하심의 그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복음을 증거한 이 베드로는 그들의 신문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말하며 예수를 거부하지 말라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대상이 누구든지 복음 증거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하였습니다. 안진뱅이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낳게 하였고, 그 안진뱅이 거린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새롭게 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은 더욱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복음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지녔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리일 뿐이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리가 되어서 꼭 소리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나눔으로 얼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선행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때 마스크가 참 이전에는 좀 중요했지만 지금 너무 많아서 그렇죠. 가끔은 잘 아는 지인에게 마스크를 하나 더 건네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준다든지, 커피 한 잔 사준다든지, 따뜻한 격려 한마디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세울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곳에 계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능력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에 또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것을 알고 또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얻고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의 하루도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을 증언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